요즘 그 베이직 교회 그분 설교 유튜브에서도 엄청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뭐 제가 열심히 듣고 또 배우기도 했었는데, 나름 균형적인 메시지와 또 기존의 관점과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 되게 신선했고, 또 개혁적인 메시지도 계속 얘기하고, 또 기존 한국 교회의 어떤 좀 잘못된 점들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아서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지난주에 접하게 되었는데, 은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조금 넘으면서, 저는 이분이 나이가 있어서 이분이 나이가 있는데 언제 은퇴하지? 물론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보지 않고 그냥 은퇴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조금 의아했어요. 물론 그 교회가 독립교단이고 해서 뭐 은퇴 정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70에 은퇴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늘 그런 개혁적이고 좀 색다른 메시지를 하면서 의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그냥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넘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시국에 대한 설교 내용보다 그게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80세가 넘어서도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설교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조금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게 갖다가 쓰는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심각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의 길을 갖다 쓰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은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늦게 신학했는데 뭐 그 정도 좀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해져서 사실 한국 교회 지금 최절정을 구가하고 있는 교회, 강남 한복판의 그 큰 강당을 그것도 빌려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개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분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졌어요. 역시 당신도 그러시군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접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어떤 좋은 설교자에 대한 어떤 나름의 그런 선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죠. 특히 제 청년 때 제가 굉장히 추종하던 그 모 목사는 성추행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무너졌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도 왕성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죠. 당연히 피해자를 향한 사과와 어떤 그에 대한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설교 좋다라고 하면 끝내는 꼭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익숙한 본문이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는 3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점진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거라고 해서 마지막 시험까지 안 간다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1번이, 어떨 때는 2번이, 어떨 때는 3번이, 어떨 때는 점진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주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욕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욕구는 영어로 이거 조그맣게 need, desire, want 이렇게 쓰는데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need는 필요한데 없어서 욕구하는 거죠. 필요한데 없어서 이거 정말 필요해. 목말라 지금 죽을 것 같아. 필요해. 그럴 때 need를 쓰는 거예요. 근데 desire는 없어도 되는데 굉장히 갖고 싶어.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냐 그러면, 필요라는 건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 결핍과 필요를 얘기하면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을 한번 보는 것도 좋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단계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리고 애정과 공감, 인정받는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사실 좀 집에서 가장들이 많이 그런 갖게 되는 욕구이기도 하죠. 또 자아 실현의 욕구. 이건 누구나가 다 자아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서 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욕구는 무엇이 있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되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 광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광야는 결핍. 특히 예수님의 금식은 생리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욕구의 문제입니다. 식욕. 아주 단순하죠. 우리 며칠 금식하지 않아도 공복에 금식하지 않아도 공복만 돼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특히 남성분들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킬 때도 밥을 먹이고 시켜야지 밥을 안 먹이고 막 시키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알겠어요. 근데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일단 밥을 먹여놓고 일을 시키든지 밥을 먹여놓고 지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죠. 너무 단순하죠. 근데 그게 뭐 인간이에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지 내가 그 뒤에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기초적인 욕구에 결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말하여서 빵이 되게 해달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자, 이걸 좀 분석해 볼게요.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욕구를 향한 유혹이죠. 저는 의문을 들었어요. 이게 왜 유혹인가?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난 예수의 아들이야. 이 돌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난 배고프니까 그 빵 먹으면 돼.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거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상징적인 곳이고 결핍한 곳이에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의 가장 원초적인 결핍을 경험했어요. 뭐예요?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 결핍을 만날 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선발대 보내고 고기 찾으려고 선발대 보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이 절대 그런지 않았어요. 가다가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안 나와. 그럼 물 달라고 난리치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지만 그들은 막 능동적으로 자기를 찾아서 뭔가 먹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핵심이죠. 광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찾아서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훈련시킨 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의 결핍을 채우셔야 할 분은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도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니고 뭐 진실이고 또 죄도 아니지만 이 유혹의 문구가 되는 핵심은 바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입니다. 마귀는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진실이 때로 유혹의 기회가 돼요. 반대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필요해요? 네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나 할 수 있어. 그럼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 할 수 있는데? 나 할 수 있어.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대 하나님의 아들,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럼 이거 바꿔보세요. 정말 유혹적이죠. 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참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곳. 때로 진실이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진실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이고 마귀도 그것을 건드리기 위해서 유혹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마귀는 진실을 가지고 유혹해요. 놀랍죠?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진실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를 봐도 알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으시는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보세요. 왜냐? 어차피 지금 내가 해도 어차피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막 하려고 애써봐. 안 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올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정도가 되면 내가 확 해버릴까 고민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배째세요.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자들 같은 경우 존경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얻기 위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기회는 멀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유혹되고 나서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기초적 욕구가 채워지면 다른 더 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죠. 욕구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니드에서 디자이어로 변환되고 니드에서 원트로 변환되는 이 지점에서 이 두 번째 유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니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향한 욕구인데 디자이어나 원트는 뭐예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서 너무 갖고 싶은 거잖아요. 뭐가 같은 거요? 명품 가방 같은 거. 내가 가방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아무 가방을 사야지라고 사면 니드가 충족된 건데 가방도 있는데 내가 이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 그러면 그게 want, desire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유혹에서 우리가 직접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만들었다면 두 번째 유혹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는 그 유혹에는 마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권한과 영광을 저는 권력과 인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권력과 인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니까 너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과 인기는 욕구이면서도 돈을 얻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돼요. 왜 권력과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권력과 인기를 얻었는데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권력과 인기 받을까요? 얻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돌이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잖아요. 근데 인기 다 얻어가지고 막 했는데 정산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이돌이니까 인기만 얻으면 돼. 이럴까요? 아니에요. 정치인이 권력을 얻었는데 권력을 얻었지만 내가 권력을 때문에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어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봉급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그 사람 원래 갑부였어. 재벌이었어. 그러니까 뭐 월급 안 받아도 돼. 내가 다 기부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권력과 인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얻게 되니까. 그리고 돈을 얻으면 1번 유혹도 한꺼번에 해결되죠. 왜? 돈으로 사면 되니까. 근데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요. 다오다오한대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는 아니하는 선엇이 있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야. 다오다오. 뭐를 줬는데 또 다 달래. 다오다오. 줘. 나 필요해. 족한 줄을 모르고 욕구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나와서 자기를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 인간의 욕구죠. 족한 줄을 모르는 것. 권력과 인기가 마귀에게 넘어 있으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가끔 마귀가 권력을 가지기는 해요. 그런데 부분적이죠. 그런 마귀의 행동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라 마귀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마귀는 거짓말로 권력과 인기를 주겠다고 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광야의 현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30년의 생활을 잘 지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지금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인기 없고 권력과 영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걸 살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있어. 지금 없지? 내가 그걸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권력을 위해 내 영혼을 마귀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권력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뭐야? 권력과 인기를 내가 얻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권력과 인기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인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절한 것이고요. 권력과 인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목사님도 좀 과한 적용일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내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력과 인기의 근간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추측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과 인기를 나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권력과 인기 혹은 성공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없는가? 나의 성공은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리기 위한 것인가? 진우션의 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인기 절정의 정혜영 배우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기부한 금액이 45억에 이르고 컴패션, 무송보대사 매년 마라톤 대회 참여하면서 기부 이어가고 얼마 전에는 국내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을 착공해서 이제 다다음 달 정도 해서 이제 개원할 예정이고 독립 유공자를 위한 집을 13채나 지었어요. 사실 처음에 기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단하다 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보죠. 얼마 가겠냐, 뭐 그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기부하는 척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기부하는 척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기부하는 척하면 되잖아. 기부하는 진짜 마음이 아니지만 기부하는 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기로 얻은 돈과 또 권력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잖아요. 나만 누리는 것은 마귀가 준 권력과 인기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인기라는 거죠. 야, 이거 내 거잖아. 나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눠야죠. 너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 해. 알겠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과감히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누가 줬는지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저는 모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권력과 인기와 모든 것을 다 얻으세요. 하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내려놓을 때 그게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 거 누리기도 해요. 누리는 거 있죠, 당연히. 다 주고 내가 거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분명히 아닌데 그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목사든 누구든. 세 번째 시험은 좀 복잡하죠.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던져보라고.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이 그대를 위해서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또 적혀 있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붙들어 올려서 그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유혹이자 시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던져봐라.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게다가 마귀가 뭘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 와, 마귀는요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진실도 말하고요. 지금처럼 성경 말씀도 인용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아까부터 그렇지만 그러네요. 세 번째 유혹까지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마귀가.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죠.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마귀의 유혹이라니. 여러분 성경을 마귀를 위해 사용하는 건 치료제도 없어요. 요즘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성경 자꾸 가져와 가지고 억지 부리잖아요. 답이 없어. 이건 해결책도 없어. 치료제가 없어요. 왜? 넌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마귀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받으셔야 했을 텐데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욕구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마귀가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욕구가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계시다면 응답하라니.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혹시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해줘. 특히 아빠한테 하면 좀 충격이겠다. 아빠 좀 돈 좀 많이 벌어오시나? 벌어오시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그래 나 돈 많아 사줄게 이게 아니라 긁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고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붙잡아 줘야 되나? 안 되는데 이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심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조건을 걸고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이면서 가장 쉽게 하고 있는 유혹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 말하죠.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좋은 의도라도 혹시 버릇처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처음에 언급한 그 목사는 권력과 인기를 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욕구는 건강한 것이며 채워질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욕구의 문제는 가졌을 때 행복함을 상상하면서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 가졌을 때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저를 파멸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면 그 사람들을 다 파멸의 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그렇고 다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기질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런 기질들이 다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그 두려움이 훌륭한 예술이라든가 다른 좋은 것들로 변화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두려워. 그래서 그 욕구를 집착하고 그 욕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불의와 마귀와 결탁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다 두려워서 그래요. 요즘 정치적인 모든 일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듣는 다른 사람은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얘기하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음에도 두려움 없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에 있을 때가 있죠. 모자란 것이 많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받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득한데
그런 욕구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울 때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